2023년 8월 6일 천안광석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막바지 무더위가 우리의 육체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장막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쉬이 어그러지는 우리의 영혼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가 있기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있기에 우리는 숨 쉴 수 있습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호흡이며 생명줄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에 성령님의 담비를 내려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가물어 삶이 각박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며 선하고 좋은 것을 본받기 위해 애쓰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니 내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은혜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술과 내 행동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않도록 성령의 제가를 물려 주옵소서. 험한 인생길 가는 동안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사 죄와 어둠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승리의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7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낮추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되돌아 저 깊은 데로 나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저헌금 김종학생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11조헌금 송청년 드리셨고요. 감사헌금 김용손 장로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또 감사헌금 황지연 천년, 또 김준서 어린이 가족에서 드리셨고요. 김봉서 집사님, 또 한상철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성경구가 건축헌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든데 예전에 이제 그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이재철 목사님이 신봉하시는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에 음향 공사만 10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제가 개척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보통 이렇게 건축하고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음향 공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선순위에서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 건축비가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비용을 책정하는 게 음향 쪽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참 싼 게 비지떡이라고. 처음에 너무 싸게 시작해서 그런지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문제가 반복이 돼요. 참 송구하고 좀 저도 속상하고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기기를 또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보다 더 비싼 거를 하기에는 사실 여력이 없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송구하고요. 제가 이건 사실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성도님들께서 좀 너른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주님께서 어여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특히 북한 같은 곳에서 지하학교에서 숨죽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비록 우리의 예배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때로는 한심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어려운 예배를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외롭고 지난한 시간을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누군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과 교제를 하며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큰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서 삶의 영역 가운데서 정말로 비할 수 없는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곳에서 더 앞서 나가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귀한 힘을 바친 성도들의 가정에게 더욱더 큰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것임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 그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비할 수 없는 보석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이미 개봉을 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 미국 영화 오펜하이머가 있습니다. 자, 이 오펜하이머는 최초의 핵폭탄을 만든 맨하튼 계획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그가 이 프로젝트의 리더였기 때문에 오펜하이머는 핵폭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죠. 이 영화는 그가 수백 명의 팀원들을 이끌고 마침내 폭탄의 개발에 성공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영화는 오펜하이머의 전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펜하이머의 이 핵폭탄을 개발하게 된 과정, 이 속에서 사실 우리는 그 당시 세계의 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죠. 그리고 미국도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부터 이 나치 독일 정권이 장악하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독일 전역에서 소위 말해 열성 분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열성 분자는 유대인과 집시와 장애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사실 유대인들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대인보다 어찌 보면 숫자가 파악되지도 않을 만큼의 많은 집시, 불황자, 거지, 장애인들이 다 같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열성 분자는 자기들의 삶에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죽이고 쫓아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 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특히 유대인들 식자층이 거의 다 미국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래 2등 국가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독일에서 온 거대한 난민들을 수용하면서 미국이 급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단순히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고급 인력층이 대거 이동한 겁니다.
이 고급 인력 중에는 당시 핵 물리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있었죠. 자, 원래 이 핵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제 화학 시간에 우리가 배우기로 이제 20세기 초반까지 배우기로 화학적 상식은 원자보다 작은 것은 없다였습니다. 원자는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였죠. 원자가 영어로 아톰이지 않습니까? 이 아톰이 가장 최소 단위였는데 이제 독일에서 실험을 하다가 이 원자를 쪼갤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1930년대입니다. 근데 이 원자를 쪼개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히 우라늄과 같은 것은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죠. 자, 이것이 핵물리학의 시작이었습니다. 핵물리학, 이 아톰을 쪼개는 그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 이것을 처음 발견한 게 바로 독일의 물리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독일의 물리학자들에게 함께 연구하고 참여했던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건너감으로써 미국에서 핵 개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독일은 뭘 했느냐? 핵 개발을 건의서를 올렸지만 이들은 다른 걸 개발하느라 거기에 눈 돌릴 여력이 없었고, 이 독일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간 이제 유대인 핵 물리학자들은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혹시라도 독일 나치 정권이 이걸 개발하면 당신들은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우리가 이 핵탄두를, 핵폭발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시작된 게 맨하튼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자, 독일은, 정확히는 나치 독일 정권은 자기들만의 순수함, 자기들만의 어떤 우수함을 지키겠다는 풍신으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망했지요. 반면에 미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인종의 용광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인종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종교적 배경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또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혼란도 물론 큽니다만 그 덕분에 사회가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배제의 논리, 넌 안 돼, 넌 빠져, 너는 제외야, 이런 배제의 논리를 사용한 집단과 국가는 결국 망했고, 그래, 인류 와, 나와 함께 하자, 우리 같이 하자, 나랑 생각이 다르네, 그래도 넌 능력이 있네, 괜찮아, 이런 식으로 나와 다른 것을 포용하고 환대하는 집단과 공동체,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이런 역사의 또 다른 신뢰가 바로 중국의 진나라입니다. 이 전국시대의 말기의 진나라는 사실 오늘날도 중국 사실 중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쪽이 되게 서쪽 끝자락입니다. 자, 이쪽에서 시작한 진나라는 당시 중화라고 하는 사상이 봤을 때 되게 외곽에 있는 변두리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런 변두리 국가였던 진나라가 결국 전국시대를 제패하게 된 것은 이 진나라가 문물을 개방하고 전국에서 많은 인재들을 포용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출신과 성분과 이런 거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너를 채용해서 높이 쓰겠다. 이런 능력 위주의 정책을 펼치니까 당시에 귀족 사회에서 억눌려 있던 사람들, 특히 서자 출신 이런 사람들이 진나라로 대거 몰려들어서 자신의 능력을 뽐냈고 그래서 진나라가 전국을 제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진나라가 망한 과정은 배제의 논리를 썼기 때문에 망했어요. 이제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유학자 안 돼.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 안 돼. 그리고 우리한테 끝까지 반항한 저 나라 국가 출신들 안 돼. 이런 식으로 배제의 논리를 쓰니까 불과 2대 만에 진나라가 망하게 되죠. 이처럼 역사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남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집단은 발전하게 되고 너는 안 돼, 너는 빠져, 너는 아무래도 나랑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배제하는 공동체는 결국 쇠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선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회가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기독교회는
유대교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유대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라는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예식을 모두에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안 지켜? 그럼 넌 들어올 수 없어. 할례를 안 해? 그럼 넌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들이 우리의 정결 예식을 따르지 않아? 너희도 우리처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돼. 그렇게 벽을 세워놓으니까 이게 확장될 수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기독교회는 그런 유대교에서 출발했지만 유대교의 정결 예식은 따르지 않았어요. 할례 필요 없어. 정결한 음식 문화 이거 필요 없어.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은 모두 과거의 것이 되었고 우리가 유대교에서 정확히는 구약 성경에서 취할 것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지 이런 문자적으로 갖다가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잘라내고 이런 것을 취하는 게 아니야 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초반부터 배제의 논리 없이 포용과 환대의 논리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 근거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구성원에서 살펴볼 수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론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본토 출신은 한 명밖에 없어요. 사울, 즉 바울뿐입니다. 자, 바나바는 사이프러스 섬 출신이죠. 그리고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은 아프리카 대륙 출신의 흑인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한 도시고요.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당시에 아무리 봐도 로마 출신이거나 혹은 다른 지역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하게 이스라엘 본토 출신은 지금 사울 한 명뿐이에요. 자, 만약에 초대교회의 근본적인 생각이 배제의 논리, 유대인 아니면 안 돼, 혹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안 돼 라는 것을 고수했더라면 기독교는 절대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교 종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일곱 지사 중 한 명의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 맡은 그 환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굉장히 대단한 장면인 게 왜냐하면 만약에 빌립이 유대교의 구약율법을 그대로 신봉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내시 환관에게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이죠. 신명기는 이렇게 전합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배제의 논리가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너는 안 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런 말씀 말이죠. 그런 말씀을 만약 빌립 지사가 그대로 수용하였더라면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되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 특히 이방으로 뻗어나간 사도들은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왜 안 지켰냐 이 말이에요. 얘는 안 돼,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을 그들은 왜 안 지켰을까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뜻을 실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 성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며 그 길이 곧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또 후대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은 이 하나님 이방 사람들, 이집트 사람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 블레 사람들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만국이 주님께 경배하는 그 세계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선지자들의 꿈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 같은 곳에서 이렇게 자꾸만 배제의 논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일단은 좀 더 정결하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하나님께 사로잡힌 민족으로 세우신 다음에 나머지 민족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구약 모세오경의 가르침과 나중에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좀 더 확장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른 채 예를 들어 사두개인들처럼 오직 모세오경만이 우리가 지켜야 할 순수한 말씀이니 나머지는 다 배제, 이런 식으로 하는 순간 이 유대교가 점점 자기들만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구는 안 돼, 쟤는 안 돼, 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의 삶의 성벽을 공고하게 쌓아갈수록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먼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좀 더 전문용어로 개토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 속에서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출신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환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2절과 6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서로를 환대하고 받아들인 이후에 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권면이었죠.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한 이유는 당시 로마가 그야말로 세계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중심가에는 이제 파트리키라고 하는 로마의 귀족층이 살고 있었지만 로마의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부동산 값이 저렴해지면서 오늘날로 치면 아파트와 같은 그런 주택들이 있었다고 해요. 3층이나 4층 정도 되는 그런 집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조금 돈이 없는 분들이 그런 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데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흑인도 있었고 심지어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의 외곽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당시 로마 교회가 로마의 중심가에 있었겠습니까? 외곽에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외곽에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지역 출신, 어느 속주 출신, 심지어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너희가 다 포용하고 일단 받아들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환대하면 그 공동체가 공고해지느냐? 아니요. 정말 난잡해진다는 걸 말이죠. 피부색이 다른 사람, 언어가 다른 사람, 배경이 다른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가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어색하고 너무너무 이상한 광경일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세계교회 협의회 단체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다양하게 아프리카에서 온 교회, 러시아에서 온 교회, 제3세계에서 온 교회, 그런 교회에서 온 분들이 각자의 예배 방식으로 예배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 섹션에 가서 참여를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식 예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식 예배는 사실 미국식 예배와 굉장히 비슷한 게 좀 많죠. 그러니까 미국식 예배, 우리나라식 예배는 우리가 익숙해서 참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당장 독일이나 유럽에 가서 루터파 예배, 깔뱅파 예배에 가보십시오. 못 드릴 겁니다. 정말 어색하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나와 다른 존재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포용하지 않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로 사실은 냉정하게 살펴보면 교회에는 사회 하층민이 없습니다.
정말 사회에서 밑바닥에서 구르고 있는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처럼 냄새나는 사람, 우리처럼 하층민들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겠어?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 많아요. 더군다나 로컬 처치, 지역교회가 되는 순간 그 지역교회는 당연히 그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다른 지역 사람을 배척하게 되는 게 아주 일상화가 되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강남의 어느 교회는 새신자를 받지 않습니다. 딱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가 배제의 논리를 사용하고 너는 안 돼, 쟤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순간 그 교회는 사실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배제의 논리를 안고 살아가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걸 매우 힘들어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심지어 인생의 지향점이 다를 때 그런 사람과 될 수 있으면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 회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비슷한 류의 사람들을 뽑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비슷해집니다. 결국에 보면은 비슷한 사람끼리 또이또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역사적 신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쇠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정말 용기를 가지고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환대란 다른 사람을 정석껏 환영함을 뜻합니다. 이 다른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배경이 다른 사람, 심지어 세대가 다른 사람도 환영하는 것이죠. 이렇게 환대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과거의 추억을 일삼거나 자기들끼리만 대화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그 사람과 그 공동체는 결국 쇠락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연예인 이덕화 씨가 있어요. 이분이 1952년생이고 이분은 굉장히 일찍부터 연예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당대의 유명한 청춘 스타였고 또 MC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지금까지도 연예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언가, 언젠가 이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노는 게 좋대요. 이분이 젊었을 때는 본인이 가발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로제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스스럼 없이 나 가발 써, 모발 하면서 그걸 즐기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본인을 내려놓고 교제하고 내려놓고 교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방송국 PD들이 다 자기 아들 나이벌인데 그 사람들 말 들어가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꺼려하지 않고 포용하고 환대해 주니까 그는 롱런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개인이든 공동체든 똑같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너는 어느 당 지지해? 난 너랑 안 놀아. 너는 생각이 이렇구나. 난 너랑 친하게 못 지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등지고 척지고 갈라치기 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공고화하면 할수록 그는 도태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논리, 배제의 논리, 내 삶에서 나는 이런 사람 정말 싫어, 난 이런 사람과 교제를 못하겠어, 그런 류의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내가 마음의 빗장을 열고 최대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품어요. 하나님이 저런 것들은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저런 것들은 구원 안 하실 거야. 그런 배제의 논리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신천지 이단은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신천지 이단도 오시오. 당신이 구원받을지 이곳에 와서 당신도 구원받고 가시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지 이상한 놈은 오지 마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제의 논리를 쌓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궁극적으로 빼앗는 일입니다. 그를 배제하고 그를 나가게 하시고 그를 심판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배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랑하고 포용하고 환대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통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포용하고 환대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지극히 어려운 일까지 순종할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놔둬도 장벽을 쌓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나와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런 본성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점점 세월과 함께 높아져가는 내 마음의 장벽을 허무시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포용하고 환대하여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웅덩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에 무언가 오염물이 쌓일까봐, 무언가 그 웅덩이의 풍경을 더럽힐까봐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 통하는 사람들만 환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만 배격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또 익숙해져 갈 것이기에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보내셔서 내 마음속에서 점점 높아가는 이 배제의 장벽을 불태워 주옵소서. 이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서로를 환대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왜 저런 것이 교회에 있어라고 말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또 환대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할 일은 심판이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여 마침내 주님께 칭찬 듣는 당신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으라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이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의 소 믿으라
파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나라고 하는 성벽에 갇혀 스스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열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걸을 사람을 걸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배제하기보다는 포용하고 환대하며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점점 더 높아만 가는 내 마음의 장벽을 성령의 은혜로 허물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모두 포용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 일하다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